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유라는 제목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7장이 고뇌의 밤이라면 이 8장은요, 강명한 아침을 맞이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그러한 내용의 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부자유함에 대하여 깊은 고뇌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요, 낱말과 문장도 새롭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느끼게 합니다. 부자유한 구속 상태에서 또 풀려난 해방감을 만끽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7장은 옛 사람의 형편이라고 말한다면 이 8장은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유스럽고 힘들고 노예 같았던 제약된 삶이 변화되어서 의와 선으로 충만한 한의와 희열이 가득 차게 되는 자유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가끔 어떤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과 생활에서부터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삶으로부터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충동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란 신체적으로 구금되거나 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공산주의 독재자로부터 벗어나서 민주적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인생의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서 히브리어로 자유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동사로 쓰였는데 이게 하파시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포로됨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적 의미로 버려졌다는 뜻에서 이 자유를 비보호라는 의미를 쓴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에서의 자유는 엘유테리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예와 반대편에 선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폭군들의 억압에서 해방된 인간의 자유를 말합니다. 또 이 자유는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난 내면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의 자유는 사람이 악에 의해 끌려다니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질서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삶에서 탈출하는 의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꼭 어떤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TV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에 오청성 군인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총알을 피해서 찌버차를 타고 전 속력을 달려서 자유의 다리를 넘어온 것을 여러분들은 TV로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군인은 판문점까지 와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었는지 차를 몰고 군사분계선까지 와가지고 구덩이에 차를 빠뜨리고 또 차에서 내려 전속 달리기를 하듯이 막 뛰어갔습니다. 판문점에서 연락을 받은 북한 군인들은 총살을 시켜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보초를 쓰던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막 달려들고 따라가서 차에 내려서 달리는 그 탈북 군인을 보고 조준사격, 엎드려서 조준사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이 탈북 군인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한으로 향해 전속 진력으로 달려왔는데요. 이 군인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탈북 군인을 사살하려고 했던 군인들이 여러 군인들이 그 TV에 보였는데요. 끝내 한 40발 넘게 총을 쐈지만은 그나마 한 4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얘기를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지 우리 한국 JSA 군인을 통해서 구조가 되어서 또 아주대학교 이국종 외상센터 팀을 통해서 이 오청성 군인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눈을 뜨고 한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가 남한이 맞습니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젊은 이 군인은 아이돌 노래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탈북 군인은요,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 고구마, 또 소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옥수수를 또 갈아서 또 옥수수를 삶아 먹기도 하면서 배가 고파서 흰살을 먹고 싶어서 탈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자유에 대한 배고픈 갈망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또한 자유 중에 맹목적 자유는요, 정신적, 영적 보호와 통제에서의 이탈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만은 이것은 길거리에서 자유분방하며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탈선한 사람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는 유흥가와 술집을 돌아다니며 누리는 허랑방탕한 행동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릇된 자유는요, 결국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결국에는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곧 육에 속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과 고통만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죄와 정욕의 노예 상태에서 범죄하던 자가 나쁜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공허한 구멍이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한국에 스테이지와 아이들 신드롬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미국에는 마이클 잭슨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콘서트를 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떠오르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공허한 그 구멍, 즉 정신적 공백을 메꾸고요, 또 방황하는 세대의 공허함을 채우는 역할을 하여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심리적 현상이 크게 일어났었다고 말합니다.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욕으로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이 난다. 그 구멍 뚫린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채울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로마서 이 8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은 세 가지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자유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혼의 시대다. 또는 마약과 범죄의 시대다. 최근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요, 보통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이 너무 난무하고요. 또 마약이 요즘에 허용이 돼가지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에 의해 총에 맞는 사람들,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인해가지고 총을 들고 교회 들어가서 총을 쏘아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 사실 교통사고보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 각종 범죄들이 경제 수준과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원리를 가리키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 주님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번에 영원한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르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뿐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만연된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패배와 실망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쟁 속에서 피곤함과 또 많은 패배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상실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또는 상처를 받아서 또 심령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보면 라스베가스에는 많은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속에 사창가처럼 게임을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밤새도록 무력감과 고독 속에서 뭔가를 일확천금을 누려보려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느림보 거북이가 담배를 물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만 되면 화스는 불빛 속에 강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많이 비틀비틀거리며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요 우리는 그 영의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패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패배하며 좌절하고 실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는 자의적이며 일시적 기쁨을 주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근심하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 자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원인 모를 신경성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로마서 8장에는요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진정한 이 자유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복도 불행도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입력된 파일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그대로 출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법은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활에 언제나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죄의 법은요, 죄가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악을 따르게 하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을 따라 생활할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법은요, 죄의 법보다 그 능력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람을 또 두 분류로 나누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삶의 초점과 중심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 많은 인간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유일한 법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인간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과 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 중에서 호흡할 때 공기가 우리 마음을 채워주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자신의 유일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배되고 그리스도로 지배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 본성은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으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요,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고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우리 사회는요,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나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질 좋은 삶으로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참으로 진정한 자유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 패배와 실망,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삶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더 이상 고통과 좌절에 머물지 말고 참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둠의 그림자에 방해받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는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이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자유 안에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12월달 자유를 누리면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서 이 12월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참 자유를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